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이제 3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4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더 가졌다라는 것은 나누라는 뜻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뭐 좀 가졌다. 뭐 가진 게 많겠죠. 물질도 가질 수가 있고 재능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시간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런 건강한 몸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더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나눠야지 하는 그런 의미라 하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비유 중에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을 그 오른편 사람과 왼편 사람으로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주님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4절에 나오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면서 4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으로 저는 어제 느껴졌어요.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구나.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뭐하는 사람 물 한 컵 주기로 헐벗은 사람 입지 않은 옷 하나 주기로 그 준다 안 준다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따 말씀드린다만 다시 영벌이라는 말을 사용하시고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 이거 너무 좀 이런 아주 너무 두려운 그리고 무서운 심판 선언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메시지 그 핵심은 뭐냐면은 살아오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메시지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일이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그다음 45절에 보면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래서 그러면서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해 드린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참 무서운 심판의 선언을 하시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돕고 돕지 않는 것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돕고 돕지 않는 것이 영벌과 영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좀 더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도 죄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쭉 읽어보지만은 42절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내가 뭐 다른 사람의 팔을 비튼 것도 아니고 험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간 사람 걸려 넘어지도록 발을 건 것도 아닌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못 본 척하고, 헐벗었을 때 춥든지 덥든지 상관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한 번도 코도 보이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 않은 거지. 더 가졌다라는 것은 나누라는 의미라는 것을 오늘 우리 교우들이 깊이 새겨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하면서 7절, 8절, 9절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 한 부분 읽었어요.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강자가 약자를 보듬어 주는 세상,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보살펴 주는 세상,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 중에 환상 중에 꿈꾸며 선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강자가 약자를 보듬어 주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보살펴주는, 그래서 있든지 없든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이거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가졌다라는 것은 나누라는 의미라는 것을 꼭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면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너 믿음이 강하다는 의미가 뭔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너가 가졌다는 게 뭐냐? 없는 사람 좀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너가 누린다는 게 뭐냐? 누리지 못한 사람을 좀 보듬어 주라는 거라.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5장 1절에 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언해 드렸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과 한참 화상 채팅을 했어요.
미국의 월요일 아침은 시간적으로 한국의 월요일 아침은 시간적으로 미국에서 주일 사역을 마친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 조금 좀 여유롭게, 그리고 아들은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에 사역을 놓고 이제 그럴 시간에 대화를 하는데 매주 아주 여유롭게 화상 채팅을 합니다. 거의 매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는 아들을 뒀더니까 얘기거리가 많아요. 저도 목회하는 얘기도 나누고 우리 이 친구도 목회하는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경험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는 지난 3월 16일 아틀란타에서 발생한 21세의 백인 청년의 총격으로 한국 여성 4명이 사망한 사건을 주로 얘기했어요. 지금 이 사건은 미국 사회의 아주 최대 이슈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아시아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시위하는 현장을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혐오는 또 하나의 테러이다. 아시안을 혐오하는 것을 당장 멈춰라. 이렇게 하면서 피켓을 들고 아시아인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모친을 잃은 박모 씨, 23살이에요. 박모 씨는 그 SNS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나와 동생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미혼모였다. 그러니까 미혼모, 혼인을 하지 않고 아기를 둘을 낳아가지고 그 미국 사회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평생을 희생했다. 솔직히 나는 오랜 동안 슬플 겨를이 없다. 이달 말 현재 사는 집에 이사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런 호소에 20억이 넘는 위로금이 모였다 한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주 아들은 설교에서 자신이 반성하는 설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뭐를 반성했는데 그랬더니까 그 반성의 내용이 이거예요. 미국에서 목사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목회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 형제 자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했노라고. 이렇게 우리 아이는 전체가 다 미국인인데 미국인들을 목회하는 그런 목회인데 자신이 한국인으로서 이런 이해를 고백하고 했다고 그래요. 이번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의 아시아인 그리고 한국인의 공동체성을 자극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공부 잘해서 변호사 되고 혼자 잘해서 의사 되고 이름 잘 살 줄 아는데 어느 순간 자기 뒤통수에 곤충이 겨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 깨달았다는 겁니다. 확 깨달았다는 거. 우리도 죽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만 잘 살 수 있지 않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 가졌다는 것은 나누란 뜻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뭐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갑자기 뭘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아프리카에 뭐를 보내야 되는가?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눈에 보이거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거든. 그것은 나를 향해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촉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듣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소식을 듣고 본 거, 이건 하나님이 너 좀 생각해보라 하는 그런 나눔에 대한 요청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때 뭉개지 마시고 정직하게 반응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또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수표교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우리 주님께 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 선언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게 영생, 영벌을 운운한 말씀으로 주신 것을 우리 느끼면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삶을 살아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보게 되거든,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소식을 우리 귀로 듣게 되거든 그 성령님의 촉구하신 그 음성에 뭉개지 말고 반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 또 저희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회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총총히 내용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라 소중한 물질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싸우니 주님, 이 헌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경우마다 고비마다 질곡을 건널 때마다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손길이 자상하고 따뜻한지 삶을 통하여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치료받고 진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주님께서 이 새벽에 다가가셔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세가 높으신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이 어려울 때 오늘 이 새벽에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게 세상 사는 것인가 라는 그런 회의도 들어올 때지만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한 소망, 기쁨, 확신, 감격, 감사로 충만한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실 자식 내기를 하고 좀 제대로 가르쳐 보려고 노력도 했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해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가 주님 믿고 은혜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우리 주님 믿음 기대하여 큰 은총 아래 축복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 치료받는 자녀들, 학문하는 자녀들, 군대 생활하는 자녀들, 오늘 또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면서 대학의 문을 녹화하며 준비하는 자녀들, 구직하는 자녀들, 그리고 잉태 축복을, 결혼을, 그리고 순산을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고 따뜻한 손길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언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에 많이 체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